여러분 인생 살면서 용서들 많이 하셨죠? 용서 많이 했어요? 다 용서를 많이 했대네. 용서를 많이 했다고 그래. 난 그걸 믿어야지 뭐. 용서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나 없는데 그래도 딱 하니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어. 띄어먹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또 갑자기 또 말을 안 해. 왜 갑자기 말 안 하냐고,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이제 딱 정신 차리죠, 갑자기. 그 피 같은 돈. 어우, 씨,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떤 돈인데, 어이, 참 죽인다네, 오늘. 이 교회, 어휴, 1,000만 원, 어휴. 우리는 사실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실수가 있죠. 다 실수가 있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죄 하나도 안 졌죠? 하나도 안 졌어요. 그쵸? 하나도 안 졌어. 난 용서받을 것도 없어. 난 줄 것도 없고, 뭐, 받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죄 하나도 안 졌어. 그냥 나는 아주 완벽해. 우리는요, 다 실수가 많아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용서해줘야 돼. 오두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의사인데, 이제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서 소설을 썼어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거기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날은 소풍을 갔어요.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그 조그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없어졌어. 이 아버지가 그냥 백방으로 찾아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괴범이 그 딸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괴범이 잡혀서 그때 어떻게 해서 죽었어. 근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천국을 착 열어줬어요. 그때 딸이 하늘에서 살아있어. 근데 그 유괴범이고 자기 딸을 죽인 그 유괴범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 예쁜 그 딸을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용서가 안 되면 노력하세요. 1,000번이든지 10,000번이든지 용서하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막 복수해. 다 집어쳐놓고. 그럼 너는 뭐 영원히 할 줄 아냐? 너 5년 후에 보자.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만 되면 그냥 다 감옥 들어가고 다 그냥 막 그냥 떨어져 죽고 막 그냥 총 맞아 죽고 막 다 그러는. 우리는 정말 용서한다라는 것을 못해요. 억울해가지고. 저는 이 마태복음 오늘 18장인데 지금 사순절 실제 주 기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음 주는 양보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나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몽롱한 얘기를 하니까 이 기독교가 별로 삶에 의미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거기에 간다는 걸 믿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생명,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복음 안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면 사람들 다 용서하셨나요? 저는 용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다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또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러다 용서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19장, 오늘 18장을 봤는데 19장,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 얘기 나오죠. 20장의 16절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뭘까요? 경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지막에 네 재산을 팔어 그리고 나눠줘. 그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의의를 들으니까 너의 의의로는 안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 젊은 부자 관원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천당 간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조심. 사도 바울도 너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복음이 너무 쉬워가지고 난 당연히 천당 간다. 내가 천당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천당문을 열어주셔야 가는 거지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20장 끝나고 나서 21장부터 예수님께서 그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8장까지 쭉 되면서 이제 그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어서 우리에게 너 이제 용서하는 사람을 되라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7번씩 이름버리를 해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그냥 강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용서가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얘기를 해주냐면 어떤 임금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종이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그래서 금값 비싸죠.
그러면은 34kg가 한 달란트면 10,000달란트면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요? 계산 안 돼요. 갚어. 네 아내, 자식 다 팔아서 갚어. 아,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 못 갚으니까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자기 앞에 어떤 한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간 친구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는 뭐 20만, 30만 원도 하지만은 10만 원으로 치고 1,000만 원이에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1,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내가 안 갚아가지고 내가 오늘 개망신 당하고 왔어, 내가. 이거 막 성질 내는 거야. 딱 1,000만 원이에요. 돈 얘기하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 뭐, 죄,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몽롱한데, 돈으로 계산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너 나와, 이거. 그냥 죽여올 거야. 이 얘기가 왕에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불러들여. 아, 내가 너 못 갚아서 다 탕감해 줬는데, 너 1,000만 원 너한테 빌리는 그 목살 잡고 너 그렇게 했다며? 너 1원도 탕감 없어. 감옥 1,000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울면서 주님, 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내가 네 죄 용서했다. 그 감격.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무슨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목사 부인이 된다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목사 부인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내가 감사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끝이죠.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한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긴 하는데 먼저 나한테 와서 회개해. 그 사람 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셨나요? 타락한 인간을 회개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용서에 대한 감격으로 죄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지 누가 회개를 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우리가 그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벌은 받아요. 자식 가운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다말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 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쳐 죽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정말 그 다윗의 그 범죄가 자식 간의 근친이 일어나고 그 형제를 때려 죽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왕좌를 차지하고 그 후궁들 열을 백주에 겁탈을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 이제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가는데 나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가 두 띠를 이루어서 돌아와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 1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딸이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야,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서, 야, 어떤 일도 하지 마. 근데 그 레위하고 이 시므온 두 아들이 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좋다. 우리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오늘 저녁에 너희들 할례 받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도륙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이 복수 그리고 이 혈기 절대 축복을 못 받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열통 터지는데 그거 어떻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그 성전은, 이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중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뜻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한이 맺혀가서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냥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의 한을 삼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속에 미움을 가득 차 있을 때 너들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향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울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감격, 그 은혜, 복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 그럼 신앙생활 뭐하러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뭐하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제일 무섭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려갔겠어요, 거기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였는데 그게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싹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살면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신명기 8장, 9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등 따들고 배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바알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때렸구나 하는데 그 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지 거기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가슴 뿌리가 생겨가지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제가 에스겔을 어느 교수님한테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가 먼저다라는 얘기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에스겔서는 그 발간가에서 니네들이 왜 여기 끌려와서 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죠. 근데 이들이 거기서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자기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는데 그 사람들 돌을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죽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설교 잘해놓고 죽었을 때 하나님 저 인간들에게 그냥 오늘 그냥 유황불로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내 이거 억울하게 내 눈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뽑아요. 저 인간들에게 그냥 피는 못 뽑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육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네가 내 눈에서 눈물을 뽑아 네 눈에서 피눈물을 뽑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따실 때 예수님을 딱 보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사도행전 1장에 가론에다가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그 돈 갖다가 던지고 목매달아서 죽잖아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알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자기가 잘못했죠. 배고팠는데 장자권 팔으라고 그러니까 장자권하고 축복권 팔아 넘겼잖아요.
야곱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이 이놈새끼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화를 끓이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뭐야? 쓴뿌리잖아요.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 다 괴롭히고 회개의 기회 잊어버리고 거룩한 거 화평이 없잖아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은 참 억울하게 사기도 당하고 참 상처도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참 힘든 거예요. 이거 그냥 고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민해가지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여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알아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혀요. 그래서 요새는 뭐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여성으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속쓰는 일들이 많고 참고 또 남편한테 막 그냥 구박당하고 막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 이제 이 왼수를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남편 이름이 왼수가 됐어. 남편 이름이 왼수. 이 왼수를 내가 그냥 기필코 갚겠대.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무지무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사는 게 공포였어. 아버지가 어디 가면 그냥 해방된 민족이었어요. 아버지가 제발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삶을 살았는지. 근데 나중에 그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하는 게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몰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 그때 벌써 죽었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데 아버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다 그런 그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프로이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19금인데 이거는 아름이가 있었어. 하여튼 그 부부관계를 하는 거를 이 6살짜리가 봤어요. 엄마는 와가지고 그 애가 오줌 싸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이 황금치기야 그러면서 했는데 이 아버지가 딱 나타났더니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인간 되겠네. 그게 딱 꽂힌 거예요. 저는 그 말씀 그러면서 그 엄마가 끝까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래도 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이드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사순절 셋째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다음 주는 이제 양보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좀 힘들 거예요. 이 설교가. 그래서 직면하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형들이 팔아넘기잖아요. 시기 질투해서.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근데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은 기근을 당해가지고 알그지가 돼가지고 요셉 앞에 섰잖아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요셉은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가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 티를 빼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기 싫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가?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저는 요새 그 푸틴이 참 잔인하더라고요. 그 모습. 물론 푸틴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깊이 들추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그 사람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 주간에는 이 용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불편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양보,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사랑인데 하여튼 제가 참 이번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다 우리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꼭 행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쓴뿌리 한이 맺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